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종료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겪으셨던 것을 묵상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드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거쳐 당했나. 벌레 같은 난리의 그곳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종려주일에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쓴잔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은 생명을 얻었으며 우리 대신 찔림과 상함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된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고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침체된 경제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회를 돕는 손길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권사님께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에 한 분 한 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저녁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감사의 생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후원의 귀한 예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낌없이 후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 위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미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 직장 생활이나 또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38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천대에 있는 자는 가질 곳이요 배냥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사망 권세 이기고 내 죄 사하신 어린 양, 내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 영광 찬송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영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앉아 있지만 우리 서로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죽으심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핵심적인 절기는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온전하게 누리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온전히 누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음모와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유월절 준비 및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전에도 가르쳐 주셨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 논쟁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하셨던 그 의미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시고 회복에 관한 메시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전대와 배낭과 검에 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잡히시던 전까지도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는 자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섬기는 자로 함께하고 있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앞으로 당할 그 순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성 있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이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큰 자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본문 2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는 이 자리 다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서열 싸움이죠. 이 서열에 관한 논쟁은 누가복음 9장 46절, 마태복음 18장 1절,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앞서서도 늘 제자들의 논쟁은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도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위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 세상 사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제자들은 수시로 자리 다툼을 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고 또 천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을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임을 누누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열 다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서로 묻다가 급기야 누가 큰 자냐라는 이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위하여 또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복하는 교육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큰 자는 힘으로 통치하죠. 은혜가 있는 사람, 은인인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누가 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신의 제자가 되어 고된 삶을 동행한 이 제자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권한을 임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선언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들임을 선언하신 것.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서열 다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서열 다툼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조만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나라를 세우고 세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련을 겪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희생하며 섬기는 진정으로 큰 자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삶은 섬기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됐던 간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다. 누군가 위에 서열 다툼을 하고 누가 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야, 은인인 척 하지 말고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받은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에 따른 희생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죠.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께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반석의 의미를 붙여주셔서 일종의 부르면 애칭 혹은 별명 혹은 친근감의 표현으로 붙여진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원래 이름보다 우리는 베드로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름을 부르시죠. 시몬아 시몬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야 라는 말을 또 부르십니다.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는 또 베드로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반복하여 부르신 것은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던 그 가장 중요한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언제나 누군가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물론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형제들을 믿음으로 세워라. 돌이킨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금방 회개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회복과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회복과 사명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과 열정만으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시험에 빠져 우리가 유혹에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붙잡은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회복과 사명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본문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에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에 준비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절과 1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가더라도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대를 준비해라. 배낭도 준비해라. 심지어는 너희들을 방어할 수 있는 검도 사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이 이제는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피로를 채워주는 것 너희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공격할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피로를 채워줬던 사람들의 호의가 끝난다는 뜻이고 칼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저기를 보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센 핍박과 고난 앞에서 당황하거나 도망치지 않도록 순환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미 이 고난의 길, 이제는 오늘 저녁에 나를 잡아갈 사람들이 있는 상황을 아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제자의 길에 고난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 함께해 주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상황을 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크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 승리의 유일한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고난의 길에 책임을 다해야 하고 위기와 핍박의 상황이 올 때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부활절 날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위대하신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회복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몸을 어둠에 날르리.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주께서 밝히신 좋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일 동안 고난 주간의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의 힘을 얻어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